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멸 혹은 온전히 바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모리족 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은 진멸당하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 역시도 진멸당하여야 했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은 속량 혹은 대속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대속받았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제사의 원형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우리 대신 진멸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진멸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지셨기 때문에 그 처벌이 이제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도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대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오늘까지도 약간 좀 길고 좀 성경이 여러 부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가 분명히 보이실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전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진멸받을 상황에서 대속으로 건져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시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대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이 좋은 일, 다시 말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16절에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멸하는 것, 온전히 바치는 것을 그들이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진멸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크고 두려우신 그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진멸할 대상인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리켜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 바꿔 말하면 혐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들의 우상 역시 진멸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 역시 진멸당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많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역시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렇게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대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 첫 번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신약에서는 아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기록된 바 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의 뒷부분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면서 해석할 때 앞에서 보시면 모든과 항상을 덧붙였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항상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은 성경으로 주어졌지만 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해요. 이 율법이 정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가 속죄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죄가 있고 또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제사법의 한계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제사를 그 제사법이 담겨있는 율법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표현합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제사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드리는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여졌으면 이제 정결해질 필요가 없어서 제사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에 나옵니다. 매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다시 말하면 제물의 피가,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죠. 즉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들조차도 사람을 언제나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도 못했고 제사법도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진멸당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같은 본성을 지닌 자들이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역시 진멸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멸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이제까지의 어떤 한계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고 결과적으로는 저주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빼내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여기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과 인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때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드리신 이 제사, 유월절 제사의 원형이었던 그 제사가 이렇게 효력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의무는 낯선 것이 아니에요.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출애굽 때의 유월절 제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낯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밤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첫째들의 죽음이 있던 그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안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던 너희가 사는 집이라고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전하였어요. 이 상황을요 그대로 유월절 제사의 원형인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제사의 모형에서 나온 그 그림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존재에 발렸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피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같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발렸고 우리의 존재에 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이 표현은 가족이나 식구로 보통은 읽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맥락에서는 말 그대로 집으로 읽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이 안전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거하시는 집은 그 피가 존재할 뿐더러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6월절에 기록이 있는 출애굽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시면은 6월절의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어린 양과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와 같다는 것, 그 어린 양의 흘린 피가 곧 내가 흘린 피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뜯으시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게다가 이것을 계속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으로 지키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분의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며 거룩한 영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가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싫은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분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끝내는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내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인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연합한 분이 바로 그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죽음도 이기셨고 세상도 이기셨고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담대함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며 안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분을 버리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복 안에서 이제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